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엎드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안식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찾아가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생명의 삶은 102쪽, 10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진짜 저 하늘 위에 계신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 계신다면 우리가 로켓을 타고 대기권을 지나 우주로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이 하늘은 이 땅과 대비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은 땅과 구별된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유한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이 말은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가 아무리 협동심이 좋고 성실해도 개미는 한낱 개미인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도 개미는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 세상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어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찌 무한을 담아낼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로 평가받는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한 어린이가 작은 조롱박으로 그 바닷물을 퍼내서 모래밭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본 어거스틴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그 작은 조롱박으로 바닷물을 퍼내고 있니? 그러자 그 아이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왜 이 작은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시나요? 그때 어거스틴은 깜짝 놀라 잠이 깨었고 이후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썼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죄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지성이 타락해서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그에게는 닫혀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기는 보지만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모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6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3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특히 이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었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족장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을까요? 바로의 학대와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이 위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여호와라는 이 말의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구절은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는 말입니다. 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는 이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는 있음이다 혹은 나는 존재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규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어떤 무엇으로 있지 않고 그저 또는 그저 그로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히브리어 원문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에도 적합하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 어떤 본질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무규정성, 무제약성이 드러나며 또한 하나님이 가진 절대적 독립성, 궁극적 포괄성,
유일성 등이 보존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자면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언어로 어떤 그 개념으로 그 어떤 설명으로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러한 크시고 무한하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이 2절의 말씀, 굳이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모세야, 그동안 네가 나를 알아왔던 거 있잖아. 그걸로 나를 다 안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동안 모세 네가 나에 대해서 들어왔던 거, 그리고 그 경험했던 것만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애굽 제국의 그 힘, 그 파라오의 그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 압제와 노역도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상황에 맞게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십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말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친절하게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끌어내실 분입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해방시키실 분입니다.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해 내실 분입니다. 넷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삼으실 분입니다. 6절 중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중에서 동사의 밑줄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삼고.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존재다, 나는 있음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그 상황에서 어떤 분으로 그들을 찾아가실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인의 멍에로부터 이스라엘을 빼내실 분입니다. 애굽인은 집도 주지 않고 예전과 동일한 그 벽돌량을 채우라고 부고한 그 무거운 노역의 짐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빼내실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종된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실 분입니다. 지금은 비록 애굽인의 노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해방시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여호와 하나님은 넓게 펴신 팔과 강력한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넓은 팔로 파라오의 팔을 누르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노역을 부고한 그 애굽의 죄를 물으시고 강한 심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넷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실 분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고 삼으실 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한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실 결과가 7절 하반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소개와 앞으로 있게 될 결과에 대해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비유 중 4가지 밭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는 밭에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돌짝밭에, 또 다른 하나는 가시덤불 위에, 마지막 하나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넘어지는 자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 곧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결실하고 열매 맺도록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한 마음밭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상황에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의 상함과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좌절과 낙심과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의 그 뿌리가 우리 마음밭에 내려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부활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로 했던 그 우리의 첫 결단과 첫 결심과 돌이킴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좌절한 마음과 어찌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기쁘게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와 진학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나이다. 주여, 이 확산세가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면역이 약한 분들 또 의료 종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안산 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천국잔치가 펼쳐지는 교회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더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여 이 시간 찾아가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으시사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